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시작부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의 구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닙니다. 태초, 창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기에 말씀이 계셨다. 왜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일부러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로고즈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 원리,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도덕적 모범이라면 우리는 그냥 윤리단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삶을 드립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분도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하늘, 땅, 나무, 산, 바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생명,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시간, 공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는 것, 그것도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이상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빛이 됩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 희망을 주는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분명히 비쳤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둠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먼 인간은 빛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은 진리를 듣고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끌 수는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반사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교회도 빛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가짜 빛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 빛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은 특정 민족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 앞에 섰는데 그림 속 사람들이 화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더 큰 비극이 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비극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지만 여기서 은혜가 터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많은 사람이 거절했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 권리, 권한, 특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혈통으로나? 아닙니다.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절정에 이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 닿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부활하신 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만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외쳐 증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 오셨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에서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입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마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은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좋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율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주십니다. 율법은 멀리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결론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타내셨느니라. 헬라어로 엑세게오마이. 설명하다, 해석하다,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천천히, 깊이,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영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책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용서, 평안, 기쁨, 소망, 사랑,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미 믿는 우리도 날마다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 친밀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